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16번째 품입니다. 삐야왔고 사랑품.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작년의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거나 미워하면서 교제하지 말자.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것을 보는 거 모두 괴로움이다. 그래서 원증회고, 애별리고 이런 그 고성제에서 정의하는 괴로움의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단지 괴로움일 뿐이 아니라 그 헤어지는 일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쁜 행위, 악업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조심해야 한다. 사랑을 하자라고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런 자애의 마음으로 관계를 성숙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옳다. 집착과 애착에 붙잡힌 이런 사랑, 삐야라는 이런 사랑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랑은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서의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고, 또한 그 사랑이 얻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또한 괴로움을 만든다. 심지어는 나쁜 행위가 이끌린다.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거 보았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법구경 개성의 절반 211번이었고요. 오늘 212번 개성, 423의 절반이니까 211.5가 되죠. 네, 212번 개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삐야또 자야띠 소고, 삐야또 자야띠 바양, 삐야또 윗바 묻다싸 나티 소고 굿도 바양. 사랑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213번 뼈맛도 자야띠 소고, 뼈맛도 자야띠 바양, 뼈맛도 윗바 묻다싸 나티 소고 굿도 바양. 애정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애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214번 라띠야 자야띠 소고, 라띠야 자야띠 바양, 라띠야 윗바 묻다싸 나띠 소고 굿도 바양. 기쁨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기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기쁨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215번 까맛도 자야띠 소고, 까맛도 자야띠 바양, 까맛도 윗바 묻다싸 나티 소고 굿도 바양. 소유의 사유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소유의 사유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소유의 사유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216번 딴하야 자야띠 소고, 딴하야 자야띠 바양, 딴하야 윗바 묻다싸 나티 소고 굿도 바양.
가래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가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네, 이렇게 슬픔이라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 슬픔과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리고 그 무엇에서 풀려나면, 그 무엇에서 벗어나면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슬픔과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무엇을 제시하나요? 뭐 사랑품이니까 그러겠죠. 첫 번째 삐아또라고 해서 삐아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또는 사랑 때문에, 네, 삐아, 집착, 애착에 수반되는 이런 사랑, 네, 이런 사랑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랑에서 풀려나면 사랑, 애착, 집착이 수반된 이 사랑으로부터 내가 애착과 집착을 해소하면 이렇게 그 사랑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가지고 이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또 다른 것.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 빼마라고 해서 뭐 사실 이게 이제 삐야 빼마 뭐 이런 말들이 어떤 구체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말에도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뭐 동의어 성격의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거는 요런 사전적 의미가, 요건 요런 사전적 의미가 해서 사전적 의미를 자세히 따져가지고 구분해서 잘 쓰지 않죠. 그냥 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을 유사하게 비슷한 단어들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삐야라는 사람과 빼마라는 애정을 어떤 구체적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그거 감안해가지고 사랑이라고 애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유사한 단어 삐야라는 말과 빼마라는 말을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말로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삐야는 사랑, 빼마는 애정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뭐 크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랑과 애정에 이어서 세 번째 라띠라는 단어, 라띠야 해서 라띠 때문에 이랬는데 요 라띠 기쁨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제가 요 단어를 이제 불쾌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라띠의 반대말인 아라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아라띠를 불쾌를 극복한 아라띠를 이제 불쾌하고 그 불쾌를 극복한 것으로의 라띠 요것을 이제 육쾌 요렇게 또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4번 개송은 기쁨 때문에 라고 했는데 요거를 뭐 육쾌 때문에로 바꿔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쾌함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유쾌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 유쾌함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아니 그럼 불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제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역시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 어떤 집착 가운데에서 유쾌해하는
내가 집착된 것을 얻었을 때, 성취했을 때, 뭐 이때 가지는 우쭐한 기분 좋음,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집착, 애착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그 무상함에 의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까마또 해서, 까마 하면 뭐 우리가 소유의 사유, 보통은 또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뭐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서 소유의 사유, 또 복수로 나올 때는 소유의 삶,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요 까마라는 말 자체는 소유의 대상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소유의 사유다, 그것들이 복수로 나타날 때는 소유의 삶, 소유적인 삶 이렇게도 번역하고 뭐 소유의 대상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의 사유라는 것도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 거기에서 풀려날 때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루는 딴하야에서 딴하, 가래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슬픔과 두려움을 만드는 뭐 결정적인 원인은 가래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런 슬픔과 두려움, 가래 때문이죠. 뭐 삐야 사랑이라 해도, 꿰마 애정이라 해도, 라띠 육회라 해도, 까마 소유의 사유라 해도,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딴하, 가래가 있죠. 가래, 무언가요?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런 가래가 앞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그 바탕에 있는 것. 바로 가래 때문이죠. 물론 뭐 더 깊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다. 닦아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그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의 근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래가 생겨나느냐. 그러면 그 생겨난 가래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생겨나느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상해 전도됨, 번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여기서 번뇌라는 것이 이런 가래를 만드는 생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생사의 문제 위에서 생겨나는 것, 해서 슬픔과 두려움, 이렇게 보면 가래를 근본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삐야라는 사랑, 꿰마라는 애정, 라띠라는 육회 또는 기쁨, 까마라는 소유의 사유, 그리고 그 바탕에 딴하, 가래가 있다. 요 다섯 가지, 이것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 이 다섯 가지에서 풀려나면, 여기에서 해방되면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요렇게 다섯 개의 개성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슬픔이라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문제 요소에 대해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슬픔, 이렇게 보면 마침 오늘 우리가 독송집에서 이제 새로운 순환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범천의 요청경을 독송했잖아요.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께 그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법을 설하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때 어떤 표현을 하나요? 부처님을 지칭하기를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깨달아 열반을 실현한 부처님을 사한파티 범천, 범천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 요래되지만 그거는 힌두교적 입장이고, 불교에서는 초선천에 있는 이 범천, 사한파티 범천이라는 이 시는 부처님을 표현하기를 슬픔을 떠난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슬픔을 떠난 분인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을 살펴주십시오. 당신께서 깨달아서 슬픔을 떠났다면 아직까지 슬픔에 빠져있는, 그리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태어남과 늙음 이런 윤회하는 중생들의 문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슬픔에 빠져있다. 그러니 슬픔을 떠난 분, 부처님께서는 또는 아라한 성자들께서는 슬픔에 빠져있는 이 중생들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대가 슬픔을 떠났다면 아직 슬픔을 떠나지 못한 중생들을 살펴달라.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선언해서 떠나자,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떠나자 라고 할 때 그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중생들의 슬픔을 살피는 일. 그래서 저 중생들의 슬픔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된다. 중생을 구제하자, 구원하자 라고 하는 이런 중생 구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마디로 말할 때 슬픔이라는 개념, 중생들의 삶,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이 근본 괴로움 위에서 겪어야 하는 구체적인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할 때 슬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이 비중을 가지는 거죠. 물론 또 이제 많은 경들에서는 이런 생로병사라는 근본 괴로움 위에서 중생들이 겪어야 하는 구체적 괴로움은 사실은 5가지로 보통 말하죠. 소까파리 대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사라고 해서 수비고우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 5가지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을 설명하는데, 바로 소가,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구체적 괴로움 5가지의 선두에 있다.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이 생로병사, 윤회하는 중생들이 겪는 구체적 아픔을 대표하는 선두에 있는 개념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사념초 수행 같으면 이제 그 마지막을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라고 해서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 구체적 아픔을 도마나사, 고뇌라는 말로 대표하기도 하죠. 이래 보면 슬픔과 고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또 이런 개념에서 보면 구체적 아픔의 대표는 슬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부처님이 누구냐? 슬픔을 떠난 분이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아라한 성자들이 슬픔을 떠난 분이다. 그러니 윤회하는 삶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살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출발하면서 슬픔에 빠진 중생들을 살피는 일, 이 일이 전도고 포교고 중생구제의 선언인 거죠. 슬픔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슬픔을 생겨나게 하는 거를 5개의 개송이 설명하고 있죠. 그 슬픔에서 슬픔이 없으려면 바로 그 5가지 요소들로부터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랑과 함께 또 하나의 개념이 두려움,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거. 이건 뭘까? 왜 슬픔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 아픔에 더해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쌍으로, 세트로 말하고 있을까? 자,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그 비중을 알 수 있는 경이 있어요. 디가니까야 31번 싱갈라경 있거든요. 중국에서 육박내경이라고 번역된 경이죠. 이 싱갈라경에서 보면 길고 디가니까에 속하니까 길고 특히 이제 동서남북 상하의 6방향으로 예경하는 불교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요런 표현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4가지 업의 오염원까지를 보면 어떤 4가지 업의 오염원이 벌여지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다. 이런 4가지 업의 오염원이 벌여진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6방향으로 예배하는 이 불교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5개를 말하는데 5개의 앞에 4가지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이 4가지가 왜 계율로서 지켜져야 하느냐? 삶의 질서로움으로 갖춰져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생명,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라는 4가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 거짓을 말하는 행위 이 4가지가 업의 오염원이다. 이 4가지가 오염된 업이다. 업을 오염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의 오염원 4가지를 피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5개의 근본 정신이죠. 물론 5개는 이제 거기에 불음주가 하나 더 포함이 되고요. 자, 이렇게 4가지 업의 오염원을 말하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4가지 조건에 의해 악한 업을 짓지 않는가? 관심 때문에, 여기다 관심, 찬다입니다. 찬다라가 욕탐 이렇게 말하는 찬다.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한 업을 짓는다.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한 업을 짓는다.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한 업을 짓는다.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악한 업을 짓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관심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진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치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방향 아닌 곳으로 가지 않을 때 이런 4가지 조건에 의해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신 선서는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관심과 진과 두려움과 치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사람, 금음으로 가는 보름 동안의 달처럼 그에게 명성은 부서진다. 관심과 진과 치와 두려움 때문에 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보름으로 가는 보름 동안의 달처럼 그에게 명성은 충만해진다. 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악한 업을 짓는가?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할 때 관심, 진치, 그리고 여기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관심이라고 하는 거 뭔가요? 행위 상태를 싣고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 또는 의업, 사유, 나의 안에서 사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추겨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 요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관심, 욕탐. 그러니까 관심에 탐진치가 실리면 욕탐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 관심이라는 거는 그대로 탐을 싣고 간다라고 해서 다르게 그러니까 좀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자면 관심이 그대로 탐이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관심에 이어서 진과 치, 관심을 탐의 관점에서 보자면 탐진치가 악한 업을 짓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가 더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탐진치만큼이나 악업을 짓게 만드는 그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나의 내면으로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탐진치 때문에 나쁜 행위를 짓고 그 업의 보를 겪어야 하는 이런 삶의 문제를 말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탐진치의 견줄만큼 비중 큰 것이구나. 요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업을 짓는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관심, 진치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다. 좀 두리뭉실하게 말하자면 관심을 탐이라고 말해도 된다. 그러면 탐진치만큼이나 비중 있는 게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악업을 짓는 원인은 탐진치 3가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왜 4가지인가? 진과 치는 그대로 나오는데 탐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안 나타나고 관심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게 또 하나 추가되어 있다. 그러면 탐이라는 것을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2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관심과 진치, 두려움 4가지가 악업을 짓게 한다라고 그 조건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탐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렇구나. 탐진치가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되는 거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탐이라는 게 뭔가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면 그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2차 인식이 진행될 때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 위에 탐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상이 참여해서 무명의 탐. 그럴 때 무명이라는 것은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하게 생겨나는 건데 그걸 상하다고, 상락아인 것이라고 즐거운 느낌을 잘못 보는 거잖아요. 잘못 아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잘못 알기 때문에 즐거운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데 이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과 달리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다 라는 요 상태.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좋은 거다. 정말로 좋은 거고 깨끗한 거고 아름다운 거다. 요렇게 즐거운 느낌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항상하다라는 오해 위에서 좋은 거요 라고 잘못 알게 되면 당연하죠. 이 좋은 거가 정말로 항상하다. 변치 않고 즐거운 느낌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좋은 거, 그건 좋은 게 맞죠. 그럼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붙잡아야지, 내 거 해야지 라고 하는 소유적인 관점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그대로 소망으로 연결되면 가래가 되어서 집착하고 그 집착의 연장선상에서 관심이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인식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거, 찬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하는 이 왜곡된 탐으로부터의 연장이거든요. 그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 돼, 내 거 해야 돼, 요런 것이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제 문제는 이런 좋은 거라고 하는 잘못된 알미, 탐이 생겨나면 그것에 대한 나의 액션의 관점으로는 관심으로 연결되지만 그런 관심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거 하고 싶은데 이게 내 거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좋은 거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라고 하는 탐, 좋은 거라고 잘못 아는 이 위에서 탐 때문에 이끌리는 액션으로의 관심, 그 이면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갖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그것을 그 관심이 미치는 그것을 가져야겠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또는 음행에서의 삿된 행위를 통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런 바로 위에서 보았지만 네 가지 업의 오염은 이런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관심 가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기에는 나의 관심이 미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작용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신갈라경이죠. 신갈라경에서는 나쁜 악업을 짓는 네 가지 조건으로
관심과 진과 치, 두려움 네 가지를 말하지만 아마도 이 네 가지는 관심과 두려움은 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 설명한 것이겠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탐으로 묶으면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악업을 짓는 네 가지 조건으로 나타나는가? 또는 지금 법구경에서 슬픔을 생기게 하고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제시할 만큼 슬픔에 버금가는 비중을 가지고 두려움이 나타난 걸까? 왜 이 다섯 개의 개성은 슬픔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대등하게 놓고 이 두 가지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서 풀려남으로써 그 두 가지가 없게 된다. 라고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 것일까? 네, 이럴 때 말씀드렸듯이 슬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중생들이 구체적으로 겪는 아픔의 선두에 있는 그 중심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갈라경에서 이런 악한 업을 짓는 네 가지 조건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보면 관심과 두려움이 함께해서 탐을 구성한다. 좋은 거요라는 이런 왜곡된 암으로의 탐이 이 탐에 의한 구체적 그러니까 삶의 전개에서 탐에 의한 구체적 액션으로의 관심 그리고 그것이 그 좋은 것이 얻어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의 측면에서 악업을 짓게 되는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요게 그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개념과 통하겠죠. 탐이라는 요거 좋은 거라고 잘못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좋은 거라고 잘못 본 데서 생기는 매력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위험이 있다.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 요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새해 첫날부터 또 너무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이런 슬픔과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다섯 가지 요소의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느냐? 슬픔이란 어떤 측면에서 그 비중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기에 슬픔과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 때문에 애정 때문에 육회 또는 기쁨 때문에 소유의 사유 때문에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것에서 풀려날 때 그것이 없다고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까? 슬픔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다 보니까 역시 이게 좀 교리적으로 경들을 꿰어가지고 경들을 꿰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20분이 넘어버렸는데 그래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법구경 공부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요소 때문에 생긴다. 이 다섯 가지 요소에서 풀려날 때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슬픔 이런 거고 두려움 이런 거다. 라고
오늘 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